잠언서 29장 25절 2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검찰청에 이제 소환되어 갔다 온 사람들의 그 전과 후에 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검사 앞에서 신문을 받다 보면 자신의 부정이나 불법 같은 것들이 드러나서 자칫하면 큰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형을 적게 받으려는 마음으로 그동안 숨겼던 진실을 토해놓거나 아니면 거짓 증언을 해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과 나중의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요즘에 또 정치인들을 보면 그 여당 안에서 뭐 친윤이니 또 비윤이니 하면서 대통령에게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야당에서는 친명이니 뭐 또 반명이니 비명이니 하면서 야당 대표에게 줄을 서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또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대통령이든지 당 대표이든지 그 직위의 수명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기가 지나면 그 권력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기 중에는 뭔가 된 것 같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퇴임 후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연결된 사람들이 함께 법정에 서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 권력에 의지한다는 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허망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뭐 검사든지 경찰이든지 직장의 뭐 상사든지 자기 위에 사람의 권력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소신이나 신념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사람이 비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자에게 잘 보여서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게 되면 사람이 자존심을 버리게 되거나 자기의 또 소신을 접게 되어서 비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 앞에서는 이렇게 처신하고 저 권력자 앞에서는 또 저렇게 처신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변질이 되는 거죠.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물론 정치인들의 속성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갖다가 두려워하거나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다 보면은 참 비굴한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든데 내 혼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성경에서는 오직 나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8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가 돼가지고 아무리 적군이 달려들어도 그곳에서는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이제 18편 기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권사님들 묘비에 가장 많이 쓴 성구가 바로 시편 18편 1절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일생에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피할 바위시가 되어서 바위가 되어주심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렸기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신 걸 믿기 때문에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도 시편 27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달려들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적군들이 쫓아오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대적들 앞에서 적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그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6.25 전쟁을 통해서 참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참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최고는 뭐 일제 순사가 고문을 하더라도 뭐 공산당원들이 총뿌리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해서 순교했던 그분들의 신앙 아닙니까? 대부분의 그 순교자들, 우리가 최고로 존경하는 그 신앙의 선진들은 그러한 핍박, 그런 대적들, 그러한 죽음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18년에 걸쳐서 한 나라를 150번이나 방문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더구나 그곳의 문화와 풍광을 즐기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퍼주고 퍼주어도 모자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간 사람,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제명으로 사형을 언도받고 949일 동안 독방 감옥에서 보낸 임현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국적을 갖고 계신 선교사님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목사님은 북한에 선교하러 그렇게 150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참 억울한 죄명으로 붙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고 949일 동안 독방 감옥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석방되어서 미국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지금은 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그곳에서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그 임 목사님은
생명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들어가게 되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견딜 수가 있었고 낙심과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선포하면서 그의 믿음을 날성검처럼 벼릴 수가 있었노라고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949일 동안이나 3년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 핍박하고 위협하는 그 공산당들 앞에서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이려면 죽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오늘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런 신앙으로 그 모진 고문과 그 모진 핍박을 견디어내고 마침내 석방되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이 신앙의 진면목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리요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리라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요. 그런 사람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실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는 사람은 중간에 떨어져 죽습니다마는 그러나 진정한 이 동아줄인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끝까지 그 위기를 모면해서 극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권력 있고 힘이 센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도 또 힘들고 어렵고 허무하고 연약한 참 무능력한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같은 처지예요. 정도만 좀 다르지. 그런 사람을 갖다가 겉만 보고 의지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뭐 어려운 일 당하면 막 이 사람 쫓아다니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막 그러다 보면 참 이게 해결도 안 되고 더 오히려 참 신세만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되지도 않아요. 사람이 내가 좀 있을 때 누구한테 손을 벌리면 도와줘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손을 벌리면 안 도와줘요. 그 참 묘하죠.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데 어려울 때는 안 도와주고 내가 뭐 아직 집이라도 좀 있고 자식들이 좀 뭐 있을 때 그 빌려주고 뭐 그렇게 도와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혹여라도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사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혹여 잘났든지 또 내가 못났든지 내가 바르게 살았든지 혹은 잘못 살았든지 간에 오직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2022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든 때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참 곰핍한 그런 때를 지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런 때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간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우리가 어떤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임종을 아버지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버지 의심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유재덕 집사님, 혹여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예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 다 하시고 주님이 다 보시고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신 이문일 아버님,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여 평안하게 또 태어나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잘 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 참으로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3년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노인 전문 목지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는 행복한 교회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참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병이 치료받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명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